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죄 속에 빠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회로에 초대를 하시는 그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다른 것이 씌워져 있어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여 주시고 걷어내시고 당신의 영광의 복음, 당신의 생명의 말씀 가슴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초청,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결혼식을 올릴 때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결혼식 투제장을 받거나 조금 지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상 없이 살 것 같습니다. 돌이 지났으니 우리 돌잔치를 열겠으니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의 밑에 월급쟁이 하다가 드디어 나의 사업장 열었으니 앞으로 잘 되도록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개업식 축하 초대장을 받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좋은 삶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이민 갔던 나의 직계 가족이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 아버님 혹은 아들아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영주권자로의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사람의 삶 속에서 축복과 또 초대를 하는 것일 뿐,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바대로라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그라드는 들꽃과 같은 영광일 뿐입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가 살필 이사야서 55장에는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이 거기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에 동참하자라는 초대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살자라는 영원한 영주권자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 또는 일시적인 생명의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 그분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 돈이 없어도 됩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온다. 이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건 하나를 거신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 이 구체적 초대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느냐? 목이 안 마른 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목마른 자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느냐면 이게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되면 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없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사람들은 한 3가지 정도를 들어요. 공기가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공기는 한 3분 정도만 호흡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은 3일을 한 방울도 못 마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답니다. 음식은 3주 정도 버티고 나서는 더 이상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본능적으로 이러단 죽어 라는 갈급함을 느낄 때 물을 향하여 찾아 나가듯이 너희가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앞에는 물로 나오라라고 초청을 했는데 1절의 후반에 가니까 와서 무엇을 먹으라 그래요? 이건 음식입니다. 물이 아니고. 그럼 그 2가지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너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포도주와 젖은 왜 이 예를 들으셨을까? 포도주는 우리가 잔치석상에서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전통이 그래요. 잔치상에 이 기쁨의
촉진제, 포도주가 없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은 뭡니까? 젖, 어린아이, 부모가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라집니다. 사람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하면 무엇을 사라라는 뜻으로 읽어내느냐? 내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2절이 그 얘기입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사람들은 한 세상 살아갈 때 제일 갈급한 게 나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잘 먹고 있느냐. 그리고 생명 활동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만족을 느껴가면서 사느냐. 이 문제에 골몰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이 말은 우리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음식을 돈 주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느냐라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는 것은 배부르게 하다라는 게 뭐냐?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는 것은 뭐다?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먹는 문제는 헛된 음식이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양식이 아닌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사람이 추구하는 배부름, 즉 만족은 그거 잠시 너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나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참된 양식은 뭐냐? 여러분, 양식이 무슨 의미예요? 먹고 즐기는 게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은 내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생명을 죽지 않게끔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만이 진짜 양식이에요. 다시요. 참된 양식은 무엇이 참된 양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죽지 않게끔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진짜 양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먹을거리는 먹고 나면 하루도 못 가잖아요. 죽지 못해 먹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짜 양식이냐? 그건 너를 살려내는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아니한다. 또 배부르지 못할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닌다. 우리 믿는 자 중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 술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오늘 한번 즐길까 하고 곤드레 만드레 먹죠. 그 다음날 후회합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괴롭죠. 그리고 조금 잊어먹을라 치면은 또 술 찾으러 가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도 아니고 너희를 만족해 하는 만족의 근원이 아니다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이 느끼고 기뻐하게끔 했던 그 수준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기를 2절의 하반절 보시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게 뭐냐? 수입산 소고기보다 한우 2+A 등급을 주겠다는 소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좋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언제 사용됐던 단어냐? 창세기 1장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것으로 너에게 먹일 것이다 라는 말은 왜곡된 음식, 왜곡된 만족을 쫓아가던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타락하기 전에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좋았던 그 만족과 그 생명을 주고자 원하는 거다. 아멘. 그 좋은 것으로. 그래서 뒤에 말은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최상품, 기름지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영양분이 빠진 퍽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 조건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 다시 시작. 나를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초대장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청종한다. 자, 우리 성경에 청종하라라고 번역된 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대로 가면은요, 들으라라는 단어가 2번 연거푸 써진 겁니다. 여기 청종하라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나를 듣고 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듣고 또 들으라. 근데 이 듣다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거를 다하여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듣게 되면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애기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거 먹으면 안 돼. 단 그 사탕 너무 좋아하면 이빨에 썩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네, 엄마. 그리고 나서 엄마 안 볼 때 사탕 그 가게 손이 가서 또 먹습니다. 그걸 보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말 안 듣냐 그러죠. 너 왜 행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너 왜 말 안 들어? 그게 뭐예요? 안 들었다는 거거든. 정말 들은 자는 뭐가 따라가요?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성경 원어적으로는 듣고 또 들으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또 들으라. 근데 그 듣고 들으라, 진정 들으면 뭐가 따라가는 게 진정 들은 거다? 행함이 따라간 것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청종이라는 단어는 들을 청, 좇을 종.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쫓아오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너희 마음은 최상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지도 방식입니다. 내 말을 듣고 들으라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변화를 주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를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합니다. 3절 가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위에 청종하라가 듣고 또 들으라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3절에서는 이거를 바꿔요. 어떻게 하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지 말고, 우리말 표현이 그런 게 있어요.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워서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냐면요, 내 마음은 그냥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한 말씀 녹음기억에 끼고 그냥 뭐 운동하다 듣고 뭐,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듣기를 어떻게 들으라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일단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나와서 그리고 들으라. 이 두 단어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마음 근처까지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실까?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살리라? 여러분, 갑자기 1절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을 얘기하시다가 음식으로 돌아서셨는데 2절에 가니까 음식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최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야. 어떻게 이 얘기를 끌고 가시나 했더니 3절에 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식 사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들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육체가 살리라가 아닙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초대장에 이 초대장을 써서 보내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 공기, 물, 음식을 주제로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태가 됐느냐? 그러면 나한테 와. 그러면 너희의 생명의 근원 되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식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3절만 집중하시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무엇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영혼이 산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말씀을 우리 55장 보고 있죠. 44장으로 갑니다. 이미 한번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보시죠.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자, 이게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 물이 아닌 거예요. 물이 아니에요. 뭐를 주고 싶다? 나의 신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요.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주고 싶다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 아둔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려고 매번 복음 집회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미를 전할까 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은혜가 되는 대로 다 준비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육체적 감각을 동원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불이 온다더라. 뜨겁다더라. 갑자기 감정이 이상해져 가지고 눈물이 난다더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오느냐면 여기 다시 보세요. 사람을 구성하는 나의 영혼, 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 이건 수련회 한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죠? 지가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정은 감정이에요. 의는 의지예요. 결단력.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생각까지는 알아들어요. 몇 번 들으면 알아들어요. 근데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뜨겁다더라. 눈물 난다더라.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정착지가 여기입니다. 의지입니다. 너의 결정권을 나에게 넘겨라. 안 넘겼는데 어떻게 오시냐고. 다 헛것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은행에 내 돈을 맡겨야 여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줬다. 돈을 안 맡겼으면 여신이 안 일어난 거지. 이게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이해됐다. 감정에서 복받쳐가지고 눈물 흘렸다. 아직 안 간 거예요. 목적지에. 뭐가 나와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거다? 맡겨야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바뀌어. 하나님께 내드린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44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체, 그게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영을 본따서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창세 시점에. 근데 그 영이 죽어버렸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거 살려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이 절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죄로 물든 인간을 바꿀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방법을 안 쓰시느냐? 책상다리 부러지면은 못 갔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고치는 방법 안 써요. 사람을 고쳐 쓰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 왜? 그래도 역시 그 속에 뭐가 흘러? 병균이 흘러. 오염됐어. 근데 왜 겉만 닦는다고 그게 새 것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방법 쓰신다? 새로운 창조. 어떻게? 당신의 생명으로.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44장 3절에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너에게 또 내 자손에게 주고 싶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자, 오늘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외쳤던 그 절박함이 여기 있습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죠? 이사야 55장 1절이 얘기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외침과 같죠? 왜 같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창세 전부터 같이 움직이셨거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무엇으로? 나의 신을 너희에게 줌으로 가능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 그래요.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자꾸 뒤를 돌아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전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지, 정, 의가 다 동원돼서 만나는 게 전인격적 만남의 경험이다. 근데 지성은 알아듣겠어. 처음에는 성경 말씀 어렵던데 이제는 좀 알겠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 감정의 변화가 있나? 기쁨이 오나? 이거 자꾸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쓸데없는데 자꾸 뒤진다고 남의 다리 긁고 있다고. 뭐는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 믿질 않았어. 이게 의지, 결정이에요. 믿은 게 맡기는 거라니까. 정신작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어. 맡기질 않았어.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뭘 좀 주시나. 백날 해봐야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믿으라 헬라어가 무슨 뜻이다?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트러스트, 인트러스트라는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쓰기도 제가 좀 그래요. 맡기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 나를 믿으라라는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가 뭐다? 인트러스트, 맡기다.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맡겨라. 내 호주머니에 아직 가지고 있으면도 나 믿는다고 그런 거 그 거짓말이야. 맡겨야 돼. 이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일러준 것과 같이 이 이름이 그 얘기예요. 일러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이게 바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건 입으로 돌아가는 생수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표현 잘 보세요. 육체적인 갈급함은 입으로 물을 먹어야 해소가 돼. 근데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이 목마름은 속에서 나오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생명의 근원, 물의 원천이 솟아나는 갈급을 해소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해설을 붙였어요. 해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나의 생명 통째로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제가 신고 있는 구두가 고장났다고 치세요. 구두 수선공한테 갔어요. 이 구두 좀 고쳐주시죠. 구두를 벗어주지를 않아. 어떻게 고치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명을 던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고쳐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거야. 나 살려달라고 하고 썩어있는 생명 네 구두처럼 자기 신발에 신고 안 벗어주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고치냐. 내놔야 고치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 미워해요? 고장났거든. 이거 신고 가다가 큰일 나겠다. 구두수선광한테 줘야지. 고쳐주세요.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오냐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를 감정과 느낌과 이해, 이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생명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초청해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3절쯤 가니까 이거는 너희 영혼을 살리는 나의 생명, 하나님의 신, 성령, 그것으로 살리는 거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부흥 집회에 가서 강단이 떠나가라 발을 구르고 목청껏 찬양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뭐 온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으란 얘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라.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근데 잠깐 보십시오. 5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어디 공짜로 먹으라 그래요? 사서 먹으라 그러지.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돼 있는데요, 목사님. 네 돈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먹으라 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해요? 이건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값이 책정 자체가 안 돼요. 그걸 영어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프라이스가 가격이죠. 값이 없다. 프라이스리스.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 단어가.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는 값이 없다. 0이다라는 뜻이죠. 내가 낼 돈이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값을 칠 수가 없다. 값을 매길 수가 없이 귀하다라는 뜻도 돼요. 값이 없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 그래서 이 값은 사람의 돈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구나. 뭐를 주시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돈을 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 근처에 가서 집사 빌립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 근처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돈을 내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 내리게 하는 능력 좀 주시오 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돈 주고 성령을 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아, 여러분 큰일 날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누가 치러줘야 되는데 누가 치렀느냐 이거야. 이 값을 누가 치렀어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누가 치렀느냐? 예수님이 치르셨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여러분 이게 떡, 우리말로는 떡인데 원어적으로는 빵이에요. 떡과 빵이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같은 거라니까.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먹어야 사는 그 양식. 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니 그 뜻입니다.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선언한 게 뭐죠? 너희의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내려면, 자 여기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너희 밥 못 먹으면 죽는 거 알지? 육체가 살아나려면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나는 너희들 육체 살리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그 너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55절로 갑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기록하시던 성부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두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느냐 그랬죠. 그 가짜 양식이고 가짜 만족이야. 예수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살은 무슨 양식이다. 진짜야 이거예요. 이게 너희를 살려내는 진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너를 살려내는 진짜 생명이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 틀렸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율법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이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피 못 먹게 돼 있거든. 근데 피 마시래? 저게 이스라엘의 선생 맞아? 에라 틀렸다. 나는 갈란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를 두 가지 방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동물들이 음식을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너희 영혼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여기서는 동물이 생명의 원천을 흡수하는 방식을 설명하신 거라고. 근데 저 뒤에 가면 무슨 설명 또 하세요? 식물의 예를 들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못 맺는 거 알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붙어있을 때라야 가지로 가서 열매 맺는 거 알지? 그건 식물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이해하는 걸 다 설명하신 거야. 고기 잡아 먹으란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왜 이렇게 오해할까요? 이 유대교가 얘기하는 거칠애, 외식, 그게 다 행동이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지 속에 있는 건 몰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의 형식은 따르지만 그 속에 있는 인과 신과 의는 다 버렸다 그러잖아. 그 뜻이 뭔지는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 잡아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생명을 흡수하라 라는 뜻이에요. 흡수하라. 흡수하라. 57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야. 57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이제 동물이 생명을 취하고 식물이 생명을 뿌리로부터 받아내는 방식 아니에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 어떻게 생명이 움직인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두 분의 연합입니다.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두 분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다 이끌어 가세요. 그게 두 분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원천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이니라. 성자와 성부의 생명의 연합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로 연결되면 나의 생명을 너희가
발현하게 된다. 나타내게 된다. 살아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차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생각 버리고 와야 된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뭔 소리예요? 물세례 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례 논쟁 야, 그 침례가 맞고 이 약식 세례 틀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똑같이 연합돼서 죽었다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이걸 우리 눈에 이해하기 쉽게 그 양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예수님과 연합돼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남으로라는 뜻이. 나의 주권을 맡기지 않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죽음과 부활의 일체가 돼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살 뜯어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과 일치가 되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 성경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게 없다. 아무리 애써봐라 평생을. 자네 겉만 닦고 있지 않냐. 속에 있는 생명이 썩어 있으면 내버리고 새로운 생수로 채울 생각을 해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이 생명회로의 초대가 누구에게로 초대한 겁니까? 예수님께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시질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을 붙이신 겁니다.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줬는데요?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다윗의 그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가 나서 그로 만민의 빛을 삼으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영원한 언약의 실현을 가지고 올 뿐이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초대장이 와 있는데,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과 자세가 같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봅니다. 다시 보세요.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만 초청됐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시 설명드리면, 목말라 하지 않는 자는, 갈급함이 없는 자는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한 이게 3절에 가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예요. 이게 둘로 나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뀐 게 보여야 됩니다. 바뀐 게. 1절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3절로 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내게 나오라.
1절은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요구되는 자만 나오라. 이 말은 3절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필요하냐? 3일 물을 못 마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너는 그 정도로 나를 원해? 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만 돼요. 말씀에 귀가 안 열려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시편 42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시편 42편 구약 831페이지 펴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과 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찾는데 이렇게 갈급하다?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비교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걸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혹은 뭐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에? 자, 이건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알지 못하면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일부 일정하게 이게 산악지대고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시냇가에 물이 흘러요. 근데 며칠 지나면 이게 바짝 말라요. 그런 형태의 시냇물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에? 그래서 열왕기서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거나 할 때 그 와디길로 다녀요. 와디. 그 길이 된다고. 물이 오면 며칠 내에 쫙 빠져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 올 때 지금 갈급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시냇물이 있었는데 며칠 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슴도 한 3일 못 먹으면 죽거든요. 우리 인간보다 더 빨리 죽는데요. 인간이 좀 세. 그런데 물 찾으러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환경에 이것처럼 이거 못 먹으면 내가 죽는데 하고 쫓아다니듯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분은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다? 주를 찾기에, 즉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이 뭐예요? 목말라서 바라는 것이 갈망이에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것. 자, 바로 이 갈급함이 초대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은 뭐에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갈급함이 없죠? 그러면 나의 영혼 구성요소 지정의에서 지는 반응을 합니다. 지성은. 그래, 인간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살아. 의지는 발동이 안 될 줄 꼭 믿으세요. 안 줍니다. 안 던져요. 갈급함이 없는데 왜 던져요? 이 갈급함을 꼭 기억하라. 두 번째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55장 6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모든 영혼의 바로 옆에까지 와 계시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뭐 필요해?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의 결정을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시고 그 다음에는 응답 안 하십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복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갑니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시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가져온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구약 성경 말씀처럼 그런 뜻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이 다 열렸어요. 감춰진 게 없어요. 왜 이 은혜가 안 보여요? 마음에 다른 것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갈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성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거 못 놓고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한대로 열려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 8장 보세요. 때가 되면 닫힙니다. 아모스 8장, 구약 1282페이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때가 온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 때가 온다. 누가 이 기근을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어집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땅에 보낼 이 먹지 못함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어지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수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버리고 있고 자기 만족을 좇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성적 상대자 골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걸 버려요.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고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거를 못할 때가 옵니다. 못할 때가 와요. 지금 한국도 목사님이 동성애자 그 축복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대법원에서 졌어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벌금 내라. 이게 영국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표현이 좀 근데 용서하시고 저 개독교들 하는 얘기를 듣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세 번째 조건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가십니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베드로가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적 현장의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받는 선물의 조건은 돌이킴입니다. 돌이켜라. 어디를 어떻게 돌이켜라? 7절 보세요. 내가 가던 길이 악한 길임을 확인하고 그 길에서 유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정은 머리에서 나오는 결정 아닌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결정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이에요? 세상의 부귀, 성공, 건강, 영화, 이걸 쫓아가던 그 인생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면서 회개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오늘도 돈 어떻게 벌까 생각하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는 거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는 거지. 나는 악하지 않고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악한 길로 갔어요. 성경의 선언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전부 다 악한 길이고 전부 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누구는?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인생길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슈브, 돌이키라.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목소리를 들어봐라.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내가 가던 인생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길 내게 안 돼.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의 생각을 불의하다, 너희의 판단과 생각이 의롭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생각을 버리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죠. 이 똑같은 청유와 경고의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9장 갑니다.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 누구 보고 돌이키라 그래요? 어리석어진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너희들에겐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한테 와서 양식을 얻어먹고 포도주 좋은 거 먹어라.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응?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라? 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잠언 9장 요 초두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돌이키라. 그 얘기는 지혜로 돌이키라. 또 너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에 위협이 지금 가 있다. 그러니까 돌이키면 생명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존재가 누굽니까?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8장 보십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9장 4절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명철의 길이다라는 말. 지혜와 명철이 잠언 8장 1절에 같은 존재예요.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어떻게? 2절, 3절, 4절, 5절처럼 그가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이게 누구를 만나는 장소? 사람 만나는 장소예요. 사람 만날 수 있는 곳마다 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뭐라고? 5절처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30절 가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즉 사람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 창조자가 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실 분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8장 1, 2, 3, 4 하고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어떻게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뭔데?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8장의 맨 마지막에 35,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맞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얻고 못 얻고는 죽을 거냐 살 거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얻다 못 얻다 이 말 때문에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이 있는데 35절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할 때 그 얻고 있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발견하답니다. find. 그렇게 바꿔 읽으세요. 대저 나를 발견하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것임이라. 이게 감춰진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감춰진 분이에요. 그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다 돌아가신 그 4대 성인 중 한 분이지 아직 발견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9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잃는 자도 마찬가지.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놓치다 지나치다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 못하고 지나치면 죽는 거예요. 이 존재 들으라고 했던 이 존재 창조자로서 같이 역사했던 이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나를 들으라 라고 외치는 이 존재, 이 분이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오신 로고스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새로운 창세기라고요. 영혼의 창세기.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당신의 생명 몸과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이 생명에 연합되고자 하는 자는 조건 하나가 있다. 값 치를 필요 없지만 너의 생명이 오염된 것은
것인지 확실히 알고 그 버려야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너희의 오염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다. 왜?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다시 오염이 되니까. 여러분, 이 지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왜 하나님 믿는 게 꼭 지혜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냐? 사람도 지혜자가 있지 않느냐?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지혜의 초청이 이해가 되려면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지혜가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슬기지, 그 다음 슬기로울 해, 이 두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슬기지라는 이 한자 있죠. 이 한자가 원래 그 갑골 문자라고 그래요. 그 한자가 발전되기 최초 단계가 갑골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거북이 등껍질 이런 데다가 새겨서 그게 갑이거든요. 갑골이거든요. 그게 거기다 새겼을 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뭐로 나눠지느냐? 상단과 하단이 나눠져요. 상단은 저거고 하단은 저거고. 따라오기 쉽죠? 근데 이 상단에 저게 시간이 가면서 오른쪽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알치가 됩니다. 알치. 여기 이게 이 갑골 문자로 얘기한 요게 화살을 얘기해요. 뾰족하죠? 요건 사람의 입을 얘기한다. 그래서 알치가 됩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저 요소입니다. 얘는 이게 가로왈입니다. 가로왈. 가로 세로 할 때 가로가 아니고 가로되. 무슨 말을 하다라는 그 단어보다 높임말이에요. 한자에서 가로대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라사대는 더 높인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높인 게 가라사대야. 그래서 가로대가 여기 보면은 무슨 모습이에요? 사람이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뭐냐면, 묶어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이게 지혜야. 두 번째, 더 복잡한데 윗부분만 보십니다. 윗부분. 원래는 저게 사람의 손에 저런 걸 쥐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비슷해지죠? 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걸 빗자루 해라고 합니다.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 지혜할 때 해는 요 밑에 마음심이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요게. 그러면 이 지혜할 때 해자는 무슨 뜻이냐? 합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쓰레기를 쓸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쉽죠? 그러면 지혜가 얘기하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있구나. 이걸 쓸어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 성경에 오늘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초청의 말씀이 잠언 9장 8장에 지혜가 부르는 거잖아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자기를 해하는 상태라 사망을 좋아하니까 죽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곧 뭐다? 나의 마음에 있는 속됨, 더러움, 나의 생각을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첩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겐 지혜가 없다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총명, 빛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굳어졌다라는 건 완악하게 된 거야.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안 들어.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어디서 떠나 있다? 이걸 잠언 9장으로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을 쫓아서 가게 되는 상태다? 욕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이기적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이기심을 심어준 적이 없어요. 세상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게 사람의 총명은 어두워졌고 사람의 지식은 어떻게 됐다? 무지한 상태로 바뀌었다. 한자 공부 좀 더 합니다. 병 아시죠? 병 들었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죠. 요 겉에 있는 거랑 여기죠. 안에 있는 거랑 둘을 나눴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이냐? 위는 병들어 기댈 역자입니다. 병이 들어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어디다 기댔다라는 거예요. 밑에 거는 밝을 병 혹은 남력병입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된 요렇게 된 문에 어떤 존재로부터 빛이 쫙 비춰드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얘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빛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쪽이 중국이나 우리나 간에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쪽을 향할 때 빛이 들지 북쪽을 향하면 그늘이죠. 그래서 이게 남력병으로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는데 그렇다면 병들었단 말은 무슨 뜻이냐? 밝음, 빛이 바르지 못하고 기울어진 게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빛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들어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까 뭐래요? 너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 더 봅니다. 여기 이게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어리석을 치. 역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겉을 싸고 있는 거는 위하고 똑같아요. 병들어 기댈 역자예요. 밑에는 알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것이 바르게 쓰지 못하고 기울어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기울어졌죠? 하나님이라는 타겟에서 옆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땅에서 자꾸 판단하는 거라고. 내 기준에 보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갑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읽히는 단어죠. 이 단어가 뭐와 뭐의 결합입니까?
wise, 이게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명사형 어미 dumb, 이게 붙은 거예요. dumb은 뭐뭐 한 상태. 예를 들면 여러분 자유롭다, 자유로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ree죠. free. 거기다가 dumb을 붙이면 뭐예요? 자유로운 상태,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위즈덤이 wise라는 단어가 의미의 핵심인데 영어 어원을 쫓아가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건 원래 with라는 접두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래요. 그 이게 with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헬라어 에이도에서 왔어요. 언어가 발달하는 게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에 헬라어로, 헬라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불란서어로, 영어로 계속 가거든요. 에이도가 무슨 뜻이냐를 보면 돼요. 에이도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보다예요. 에이도가 보다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하고 같은 거냐? 알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어디가 고장난지는 내가 모르는데 AS 하는 기사가 와가지고 몇 개 이렇게 툭 만지더니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우리 뭐야? 그 사람 잘 본다 그러죠. 잘 안다는 거예요. 보다가 알다가 돼. 그죠?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기 보시죠. 우리 40장 이사야서 지금 아주 은혜로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첫날 선포한 것이 이사야 40장의 이 복음이죠.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자, 수식어구가 세 줄이에요. 있는 것을 다 하여 너는 소리를 질러라. 뭐라고 해라? 딱 한마디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디를 보면 알게 돼 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몰라요. 돈을 보고 건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사업을 보면 모른다고. 세상에 빠져 살다 뿐이지. 내 자신을 봐도 모른다고. 병든 잣대와 병든 어둠에 처한 빛밖에 없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변하시지도 않고 왜곡도 안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알라.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그 얘기 나오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게 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요. 한자 공부했으니까 지혜가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을 알아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를 빗자루로 다 쓸어내는 것. 그게 이사야 55장에서 선언하신 7절의 말씀, 불의한 자는 그 무엇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 8절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인 사람이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잣대를 판단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됐지. 왜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쫓아가서 구원을 얻어요? 에?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지. 나한테 왜 이걸 요구하셔? 나는 그렇게 안 갈 거야. 어? 그게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욥기 28장 구약 787페이지 보십니다. 욥기 28장 28절 보십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오르신데 내 생각으로 잘못 판단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하나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으로의 초대장 조건 하나를 딱 거셨다 그랬어요. 돈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지혜이고 생명인 나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느냐? 그리하면 때가 끝나기 전에 나한테 나오고 하나를 꼭 준비해서 오거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와야 된다. 참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아시고, 그렇죠? 죽음 후의 세계를 아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됐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영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거예요. 나를 아는 게 또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의 판단은 삐뚤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어두워진 상태이므로 병들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은 딱 나게 돼 있어요. 10마디 100마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을 딱 확인하면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내가 가던 길 버리게 되고 나의 생각도 버리게 되고 나의 생명 전체를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지혜로 초대받은 자가 해야 할 결정과 찬양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은 한 점 잘못됨이 없음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불쌍한 존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참된 생명으로 다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지혜와 생명으로의 초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오라 하시는 그 초대장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의 길을 되돌이키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게 하여 남은 생 영광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